여러분 비혼식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비혼식 들어보셨죠? 지난주 기사에도 났었는데 뭐 결혼식의 반대말로 만들어낸 것 같아요. 참 말도 잘 만들어요, 그렇죠? 비혼식. 제가 봤던 기사의 내용은 비혼식 할 때니 축의금 돌려달라는 친구라는 내용입니다. 전화가 왔는데 나 비혼식 할 거야. 혼자 살기로 결정했어. 그러니까 너 결혼할 때 줬던 축의금이랑 돌 때 줬던 축의금이랑 그거 다시 돌려다오. 뭐 이렇게 전화를 한 친구가 있었나 봐요. 기사로 나왔는데요. 비혼식. 근데 결혼식은 축하받을 일인데 비혼식도 축하받을 일인가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결혼이란 제도는요, 사람이 만든 게 아닙니다. 결혼이란 제도는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오늘 그 말씀이에요. 본문 내용이 결혼 제도를 만드시고 가정이란 제도를 만드신 하나님. 그러니까 사람이 그걸 막 변형시킬 수는 없습니다. 결혼식, 비혼식, 뭐 졸혼식, 뭐 별게 다 있는데 하나님이 만드신 거기 때문에 중요하고 신령하고 숭고한 가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을 만들어 주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인데요. 아담의 갈빗대로, 우리 갈비뼈가 있잖아요.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그 갈비뼈로 하와를 만드시고 가정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남녀의 결혼을 통한 가정 제도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 본문이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붙잡아야 할 하나님의 창조 원리죠. 가정, 결혼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결혼과 가정 제도를 만드신 이유는 무엇일까? 여러분, 왜 하나님이 가정과 결혼 제도를 만드셨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세 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잘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정 제도를 만드신 이유는, 결혼을 통해 가정을 꾸리도록 하신 이유는 사람이 혼자 사는 게 보기에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관점에서 보기에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돕는 배필을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말씀 18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이 좋지 않다는 거는요, 나쁘다라는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이것보다 더 좋은 게 있다. 아주 이상적인 게 있다. 그것은 함께 사는 것이다. 같이 사는 것이다. 딱 이 의미입니다. 즉, 같이 사는 것, 가정을 이루는 것이 혼자 지내는 것보다 훨씬 더 좋고 훨씬 더 이상적인 사람의 사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삶의 형태입니다.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는 것. 여러분, 하나님은요, 함께 있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다윗도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고 시편에서 노래했는데요. 시편 133편 1절입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지요. 연합하여 함께 사는 것은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선한 거예요. 착한 것입니다. 굿이에요.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죠. 저도 아이들 키우면서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사진 정말 많이 찍었는데 그 많이 찍은 사진 중에서 딱 하나 고르라면, 인생 사진 하나 고르라면 뭐냐면, 사실 골랐어요. 골라서 출력해서 인화해서 액자에 넣어놨는데 아이들끼리 손잡고 있는 모습이에요. 둘이 다정하게 손잡고 있는 모습.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같이 있는 모습.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죠. 여러분, 사람은 혼자 사는 것보다 같이 사는 게 훨씬 좋은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공동체예요. 하나님이 공동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이게 얼마나 큰 특권이고 얼마나 큰 위대한 능력인 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다른 게 아닙니다. 어렵지 않아요. 같이 지내는 것, 함께 있는 것, 서로 마음을 나누고
함께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 가정, 교회죠. 교회는 믿는 자들의 공동체죠.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이 두 공동체는 너무너무 귀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과 교회가 정말로 귀한 줄로 믿습니다. 너무너무 귀한 곳이 바로 가정과 교회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세우신 이 가정, 하나님 세우신 이 교회 지키기 위해서 모든 역량을 다해야 합니다. 제가 왜 지킨다라고 표현을 했냐면 사실 무너지고 있어요. 가정만 봐도 그래요. 저는 스트레스가 그 뉴스를 듣기 싫어도 듣는 게 큰 스트레스 중에 하나예요. 특별히 가정이 무너지는 뉴스는 정말 큰 스트레스입니다. 듣고 싶지 않아도, 보고 싶지 않아도 봐야 되는. 그런데 전해져 오는 그런 소식들을 들으면 이게 단어가 안 맞아요. 서로 조합할 수 없는 단어예요. 뭐 엄마가 뭘 어떻게 하고, 뭐 누구를 버리고 막, 가정이 무너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이가 엄마의 사랑을 받고 크고요. 엄마가 아이를 사랑하는 게, 아빠가 아이를 사랑하는 게 맞죠. 당연합니다. 그런데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의 소중함을 믿고 고백하는 우리는 더욱 가정을 소중히 여기고 가정을 세우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드신 소중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 사회를 지탱하는 가장 작은 단위의 공동체가 가정이잖아요. 그래서 가정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저는 가정을 소중히 여기는 젊은 그 남자 가장들 보면 정말 위대해 보입니다. 전에 한번 몇 명이서 모여서 이렇게 식사 자리를 했는데 어떤 분이 갑자기 일어나더니 자기 집에 가야 한다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일어서서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좀 생뚱맞기보다는 그 가정을 챙기기 위해서 전 들어가야 될 시간입니다. 그러면서 가는 모습이 제 눈에는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존경스러워 보였어요. 멋있는 모습이죠. 즐거움을 뒤로 하고 가정을 챙기기 위해서 일찍 들어가는 모습.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즐거움을 뒤로 하고 가정에 충실한 모습.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바른 모습이죠. 요즘 화제가 되는 그 이승윤이라는 가수 있죠? 저는 잘 모르는데 알게 된 계기가 이분의 아버지가 이재철 목사님이시더라고요. 아들이 셋 있다면서요? 근데 그 아들 셋이 모르겠어요. 자세히는 모르는데 다 자유롭게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을 사회적으로도 잘 감당하는 것 같아요. 그 이승윤이라는 가수도 굉장히 화제성 있는 인물이죠, 요새. 또 어떤 아들은 영화 리뷰하는 유튜버도 하고 왠지 좋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이재철 목사님이 오늘 기사에 보니까 이 아들들이 어렸을 때 영국 옥스퍼드로 조기 유학을 갈 수 있는 길이 열렸었대요. 근데 아버지는 보내지 않았대요. 왜냐? 사랑하는 아들들이 함께 있을 수 있는 시간이 제한적인데 보내야겠느냐? 보내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런 모습들이 참 귀하죠. 미국의 유명 프로야구 선수도 막대한 연봉을 거절하면서 그거 받으면 멀리 가야 되거든요. 가족과 떨어져서. 근데 그런 것도 다 거절하고 아이들이 크는 동안에는 나는 우리 아이들과 함께 있겠다. 참 바른 모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이들이요. 금방 크죠. 정말 금방 큽니다. 저도 이 아내랑 예전에 찍었던 사진을 카톡으로 주고받기도 하는데 오늘은 아주 예전에 수영장 처음 갔을 때 첫째 아이 사진이 있더라고요. 근데 아련하죠. 그때가 그립습니다. 그런데 돌이킬 수는 없고 품 안의 자식이라 크면은 또 다른 것 같아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띠리리 문 열고 들어가면 첫째 아이가 엄마인 줄 알고 나오다가 아씨 뭐야 아빠네 이러면서 자기 방으로 들어가요. 다 컸죠. 다 크면 아련합니다. 금방 자라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가정은요. 무엇을 포기하든지 그 포기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지켜내야 할 만한 가치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고요. 또 이 사회를 건강하게 이끌 수 있는 길입니다. 그래서 가정을 해하려는 어떠한 시도, 가정을 무너뜨리려는 어떤 악한 마귀의 시도도 우리가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가정이 가장 소중하다. 예. 우리 수요일 날 한번 따라서 할까요? 가정이 소중하다. 예. 더없이 소중하고요. 무엇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헌신해도 반드시 지켜내야 할 것이 바로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셨죠. 또 하나님께서 결혼 제도를 통한 가정을 주신 이유는 순종할 대상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또 순종을 훈련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제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는데요.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에는 일정한 질서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도 질서 있게 창조하신 건 아시죠? 하나님은 닉네임이 있습니다. 질서의 하나님. 하나님은요, 질서 있게 세상을 만드셨고요. 그 세상이 질서 있게 움직이길 원하시고요. 하나님의 창조를 믿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백성도 하나님 정하신 창조의 질서에 맞게 살도록 디자인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가정에서부터 그런 질서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남자가 먼저 창조받았죠. 그 다음에 남자의 갈빗대로 여자가 창조됐습니다. 순서상 남자가 먼저고 그 다음이 여자예요. 여자의 재료가 남자의 갈빗대죠. 남자의 몸에서 여자가 나왔습니다. 22절인데요. 2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예. 사실 바울도 고린도전서의 질서를 말하면서 이 부분을 언급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8절 9절에 보면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받은 것이니. 이게 왜 중요하냐면 사람은요 하나님까지 연결되는 코스가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다스림을 받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그 사람에게 내가 다스림을 받기도 해야 합니다. 순종해야 하기도 하고요. 가정에서부터 시작되는데요. 하나님 만드신 질서 속에서 그리스도가 남자의 머리예요. 그리고 남자를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또 가정제도에서 남자는 여자를 다스리는 머리가 됩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3절에서도 말하는데요.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이러한 질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질서 있게 세상을 창조하셨고요. 그 질서에서 사람들이 순응하며 살도록 가정에서부터 그것을 배우도록 하셨습니다. 질서에 순응하는 것이 하나님 만드신 창조를 따르는 거죠. 인정하고 순응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드신 창조에 일정한 질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창조를 믿는다고 하면서 창조에 드러나 있는 하나님 만드신 질서를 무시한다면 그것은 외식이죠. 창조를 믿기에 창조 속에 있는 질서에도 우리는 순응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내가 다스림 받아야 할 분이 계시고요. 또 내가 순종해야 할 대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라도 그렇죠. 예, 국가도 그렇습니다. 미얀마에서 쿠데타가 일어났잖아요. 저희 시골집에서 어머니랑 같이 목장하는 그 외국인 노동자가 미얀마 분이거든요. 물어봤어요. 괜찮냐고. 근데 좀 표정이 어둡다고 그래요. 뭐 질서를 존중하지 않고 그냥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그냥 다 둘러엎고. 만약에 세상이 그렇게 무질서하다면 정말로 큰 혼란이 있을 것입니다. 가정은 가장 작은 단위의 공동체입니다. 이 공동체에서부터 질서에 순응하는 법을 배우라. 부모의 권위에 순종하고 남편의 말에 또 순종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으로 가정을 다스리고 이끌고 그런 모습이 바른 가정의 모습이죠. 그 전에 제가 뉴스 기사에서도 봤는데 아내들이 가끔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이들한테 아빠 흉보는 거예요. 야, 너는 결혼하면 절대로 아빠 같은 남자 만나면 안 된다. 아주 가정적인 남자 만나야 된다. 근데 이게
속은 후련할지 모르지만 듣는 자녀에게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줍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이유가 좋지 않은 배우자상을 심어주고요. 낮은 자아상과 결혼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심어줍니다. 그래서 그런 부정적인 것보다는 좋은 것을 보여줘야죠. 좋은 것을 보여줘야죠. 그래서 전에 제가 읽었던 책에 보면은 부부가 카우치 타임을 자주 가지라라는 말도 있습니다. 카우치 타임. 소파에 앉아서 도란도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아이들이 그것을 보면서 좋은 부부의 이미지를 그릴 수 있다라는 거죠. 본래 하나님 창조의 원리를 가정에서부터 가르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본래 자신의 역할을 알고 거기에 충실한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가정의 바른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하와를 만드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돕는 배필이에요. 원어적으로 보면 돕는에 해당하는 것은 호위하다, 그리고 더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아내는요, 남편을 호위하고요, 더해 주어야 합니다. 호위무사가 되어야죠. 아내가 남편의 호위무사. 또 배필이라는 말은 바라보다, 마주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돕는 배필은요, 종합하면 남편을 돕고 남편의 영광을 더해주면서 늘 바라보고 사모하는 사람, 그게 바로 돕는 배필이죠. 영어 성경에 보면 helper suitable for him, helper fit for him, 그에게 딱 맞는, 남편에게 딱 맞는 헬퍼, 조력자, 그것이 바로 돕는 배필이죠. 저도 시간이 갈수록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아내가 참 저에게 딱 맞는 조력자다, 헬퍼다라는 걸 많이 느낍니다. 그러니까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죠. 제가 못 보는 부분을 많이 봅니다. 하나님 짝지어 주신 사람이다라는 게 시간이 갈수록 선명해지는 것 같죠. 아내들은 이렇게 돕는 배필의 역할을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 역할을 가정 내에서 충실히 감당하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가정이고요. 또 하나님께 칭찬을 듣는다라는 것입니다. 질서가 바로 서는 가정이 되죠. 순종이 어렵다라고 느끼는데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순종한다는 것은 내가 책임진다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다스리고 이끄는 그 사람이 책임을 지는 거죠. 그래서 저도 그 말이 참 맞는 것 같아요. 회사에서도 책임자가 있잖아요. 책임자는 지시해요. 그럼 그 지시에 따르면 되는 거예요. 책임은 그 사람이 지는 거죠. 내 생각에는 그게 아닌데 이게 좀 낫지 않을까요? 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조언은 할 수 있지만 끝까지 조율이 안 된다면 책임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의 말을 따르는 것이 맞죠. 돕는 배필이라는 게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도 남편이 못 보는 걸 아내가 보죠. 그래서 조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순간까지 조율이 안 된다면 하나님 세우신 질서의 원리에 따라서 남편의 말에 동의를 해주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남편이 가정의 소대장이고 하나님 세우신 다스리는 자이니까. 그것이 바로 창조의 원리죠. 이 창조의 원리에 따라서 가정을 바로 세우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가정제도, 결혼제도를 주신 이유는 사랑할 대상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혼자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도 진실한 사랑을 위해서 자유의지를 주시면서까지 사람을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가정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도 사랑하며 살라라는 이유예요. 그냥 사랑하는 평범한 정도의 사랑이 아니라 정말로 목숨을 걸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을 위한 사람을 주셨죠. 그게 누구죠? 바로 아내입니다. 아내. 자기 몸처럼 사랑해야 할 대상, 바로 아내.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요. 그가 잠든 사이에 갈빗대 하나를 취해서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와를 아담에게 이끌고 가세요. 사실 지금 아담이 하던 일이 뭐였냐면 창조물, 하나님 만드신 창조물의 존재를 규명하는 이름을 짓는 일이었어요. 아담이 똑똑했습니다. 그 특성에 맞게 모든 창조물들이 이름을 지어주고 있어요. 그러다가 혼자 하는 게 좋지 않아 보여서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갈빗대를 취하신 다음에 하와를 만드시고 다시 그 일의 연속선상에서 하와를 이끌고 아담에게 가신 거예요. 아담이 하와를 보고 뭐라고 하죠? 오늘 말씀 23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예,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주 쉽게 표현하면 내가 곧 나다라는 뜻이에요. 내 뼈 중에 가장 소중한 뼈가 너고 내 살 중에 가장 소중한 살이 바로 너다. 이 표현이 바로 아담이 한 표현입니다. 정말 놀라운 표현이죠. 가장 소중한 피부치, 혈육이라는 뜻이에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존재, 소중한 사람, 바로 아내다라는 의미죠. 저희 아이들도 가끔 저한테 물어봐요. 아빠, 누가 좋아? 예. 셋 중에 누가 좋아? 언니가 좋아? 내가 좋아? 동생이 좋아? 내가 좋아? 그럼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거를. 예. 다 똑같이 좋죠. 저는 그거는 확실해요. 예. 엄마가 좋아? 내가 그러면 엄마가 좋아. 예. 아내가 1번이죠. 그죠? 부모보다도 아내가 먼저고요. 자식보다도 아내가 먼저라는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가장 소중한 존재가 남편에게 있어서 아내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이 사랑하라 주신 특별한 선물이죠. 예, 아내를 사랑하되 어느 정도까지 사랑해야 하는가? 바울이 에베소서 5장 25절에서 말했죠.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여러분,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를 사시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주셨죠. 죽으셨습니다. 그것처럼 아내를 사랑하라. 그러니까 이 어마어마한 말씀이죠. 어떤 목사님 그래요. 여러분, 아내가 남편한테 복종하라고 성경이 가르치잖아요. 복종하는 게 어려울까? 아니면 사랑하는 게 어려울까? 뭐 남자는 남자대로 여자는 여자대로 다 다르겠습니다만 공통되는 의견은 사랑하는 게 더 어렵죠. 그죠? 아닌가요? 사랑하는 게 더 어렵습니다. 예수님처럼 사랑하라면서요. 다 품어주라면서요. 사랑할 거 없는데 사랑해야 하잖아요. 다 용서하고 다 품어주고 허물을 해주고 예수님처럼 사랑해야 하니까. 그렇게 하나님 세우신 가정의 바른 창조적 원리는 아내는 순종하고 남편은 사랑하고 아주 심플하고 아주 단순합니다. 하나님 만드신 질서죠. 그런데 아내를 사랑할 때도 중요한 게 그 아내의 사랑 방식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읽어보셨을 수도 있어요. 너무 유명한 책이니까. 게리 체프먼이 쓴 사랑의 5가지 언어라는 책 혹시 읽어보셨나요? 네. 거기에 보면 사랑할 때 사랑하는 언어가 5가지가 있어요. 안 읽어보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간략하게 소개해드리면 사랑하는 언어 5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는 봉사예요. 봉사. 그리고 두 번째는 선물. 세 번째는 스킨십. 네 번째는 인정하는 말. 칭찬과 격려죠. 그리고 5번째가 함께 있는 시간. 이게 사랑의 언어입니다. 그런데 사람마다 이게 달라요. 그러니까 내가 받는 사랑의 언어로 내가 좋아한다고 그 사람을 아무리 사랑해도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인정하는 말이 사랑의 언어예요. 누가 날 인정하면 난 그렇게 좋아요. 그렇다고 아내를 인정하는 말만 해주고 칭찬만 해주고 내 방식으로 사랑한다면 그게 전달이 안 되죠. 왜냐하면 아내는 사랑의 언어가 다른 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사랑할 때도 이런 게 참 중요하다라는 것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관심을 가져야죠. 내 살 중에 살이고 뼈 중에 뼈고 가장 소중한 사람이니까 가장 소중하게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사실 저도 이게 많이 부족해요. 부족합니다. 또 뭐 제 아내 사랑의 언어는 봉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열심히 설거지 해주고 그럴 때 사랑을 느끼는데 또 그걸 잘 못하기도 하죠.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님께서 사랑하라 주신 귀한 특별한 선물 아내니까 열심히 사랑하도록 관심을 갖고 기울이고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가정을 세우는 가장 중요한 원리입니다. 사랑함으로 하나님 허락하신 귀한 가정을 든든히 세워나가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본문에서도
가정에게 하나님이 특별히 주신 명령인데 그게 뭐냐면 독립하라라는 것입니다. 독립하라. 오늘 말씀 24절인데요.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 어떤 분은 이거를 잘 모르고 여자가 떠나야 된다 막 자꾸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여자가 떠나라는 말은 없어요. 남자가 떠나야 돼요. 남자가.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독립해야 합니다. 뭐 지금은 좀 덜하지만 예전에는 정말 엄마 치마 품에서 결혼한 이후에도 마마보이처럼 그 둘 사이에서 갈등을 유발하면서 하는 남자들이 많이 있었죠. 온당치 못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또 왜 떠나야 하냐면 아내와 합하여 있기 때문에 둘이 합해야 한 몸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원래는 반쪽이었어요. 반쪽입니다. 잘하다가 사랑하는 남녀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면서 둘이 합해서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서로 의지해서 험한 세상을 헤쳐나가야 하는데 전제는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완전한 독립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실 이 본문이 저희 결혼할 때 주례하신 목사님이 말씀해 주신 본문이에요. 독립을 많이 강조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완전한 독립은 재정적인 독립에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는데 특별히 은혜를 많이 받으신 분이 저희 어머니셨어요. 그래서 초창기부터 독립, 경제적인 독립 그런 것들을 많이 저희도 노력하고 애썼죠. 그런데 맞는 말씀입니다. 진정한 독립은 재정적인 독립으로 이루어지죠. 그래서 부모는 자녀가 독립할 수 있도록 참견을 많이 삼가야 하고요. 자녀들은 스스로가 독립할 수 있도록 책임지고 판단하고 자신이 한 말과 행동에 대해서 책임진다라는 그런 의식이 늘 있어야 합니다. 그게 손해가 아니고 어렵고 힘든 길이 아니라 그러면 부부가 더 아주 강력하게 붙습니다. 부부관계가 더 강화되죠. 세상 의지할 곳 없어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 많이 의지합니다. 정신적인 유대관계가 좋아지죠. 돈독한 사랑의 관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어떤 가정의 모습이 바른 가정인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참 많은데요. 핵심은 간단합니다. 아주 심플하죠. 에베소서 5장에서 바울이 역설한 것처럼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또 남편은 아내를 목숨 걸고 사랑하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 지으신 가정의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으신 가정이기에 마귀가 허물려는 공격이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세우신 그 가정을 서로 사랑함으로써 힘있게 세워나가야 하는 것이 이 시대에 우리가 가져야 할 귀한 사명이죠. 하나님 주신 귀한 가정을 사랑함으로 든든히 세워가는 우리 믿음의 신실한 주님의 종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